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어디냐에 중부성 누스라와 덩메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어요. 복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되었고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혹은 시기와 또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또 바나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쫓겨남을 통해 오늘 14장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고니온은 지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험한 줄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그 언덕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협곡 사이에 펼쳐진 그런 평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험준한 여정이 되었지만 오늘 그 옆으로 그게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옆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듯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두 사도는 그 삶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당해지는 여러 어려움, 험준한 지형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가운데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어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포라는 섬으로 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이고니온에 와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순풍에 돛다는 듯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억울한 역사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 그 복음은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환경이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진 자에게 이 환경은 잠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어려움에도 처하고 고난에도 처하고 문제에도 처해 있다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소망이에요. 생명에 대한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 학문을 다 버려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 내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 복되다. 또 하나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주님의 모든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말은 나는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바울은 한때 지성인이었죠. 가말레알 문화생이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촉망되어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름을 통해서 그의 삶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그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소망과 또 그 소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버는 일과 공부하는 일, 스펙을 쌓는 일,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선순위.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통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목적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고 조속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핍박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계속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고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은 혹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확신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악한 것들과의 전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통하여 시대와 인종과 또 모든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며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새 생명,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 오늘 시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앞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진리며 소망이며 또한 생명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고니온에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이 소망을 통하여 생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심상치 않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서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속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지자라면 내려와서 본인을 구원하라고 저주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지는 부정적인 그 모습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통한 불순종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함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왜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들이 그 죄를 통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또 자신의 교만함에, 혹은 자신의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주장과 또 굽히지 않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들어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고 하면 듣지만 불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나는 내가 속으로 딴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이 알아요. 야,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하는 자가 알고 있어요. 이가 잘 듣고 있는지, 이가 지금 딴 생각을 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는지 알고 있어요. 한 번씩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잘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귀는 어떨까?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환경에 거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있다 하면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에서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과 끊임없는 교만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3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근데 원문에 있는데 빠진, 번역상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에 그런 대적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도는 끊임없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오고 환경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대적하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그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감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앞에 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 상황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그들이 보았던 것, 사도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받았던 것, 혹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시대 속에서 기적과 표적, 기사를 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 막 병든 자가 나왔고,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시대 속에서 예언을 하고, 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막 미어 터질까요? 어떤 분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러면 모든 자들이 다 믿을까? 다 믿겠을까? 믿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은 자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는, 위로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었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교회가 역사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혹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임했다. 그것은 그 임한 곳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이다.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주를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 의미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환경의 역경과 문제, 어려움에서 다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곳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을까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사정, 내 형편, 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저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멈추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된 일꾼이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꾼은 휘포 헤레타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포, 배, 헤레타이스 밑에서 뭐 하는 자입니까? 노젓는 자. 이게 일꾼이에요. 배너에 나오잖아요. 배가 가기 위해서 밑에서 노예들이 막 노를 줬습니다. 근데 노를 어떻게 저을까요? 막 내가 마음대로 막 저었다가 아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줘. 그리고 있다가 또 마음 내키면 막 저었다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북치는 사람이 북을 칩니다. 천천히 가. 둥둥둥둥 그러면 천천히 노를 짓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북치는 사람이 막 두두두두두 하면 막 죽으라고 져요 막. 에? 이 북치는 사람의 이 소리를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일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거 그냥 놓쳐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그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곳,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통하여 일을 해가시는 이곳,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묵묵히 충성되어진다는 것은 맡은 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거기에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문제와 역사, 난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그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역사, 기쁜 역사,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쫓겨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하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은 전하여지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방인에게 계획하셨던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왜요? 이 계획에 이 모든 것에 이 사역과 사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의 은혜를 주셨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오라는 이곳에서 또 핍박이 오지만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계속 이 일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힘, 내가 붙드는 오늘도 은혜 받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은 내 삶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뭐라고 깨달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 말씀의 역사,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 이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나 사회나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요. 야당도 여당도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나라가 아주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름을 통하여 교회에도 말이죠. 바울파냐 막 그냥 교회에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 오늘 새 것이 되었던 우리 인생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막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도 이것을 통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어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은 끊임없이 대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립의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상식, 내 방법, 내 경험 이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비전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또 교회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사는 사람인데요. 로키 산맥 있는데 이렇게 캠핑을 하러 가면 실제로 곰이 나온대요. 곰을 실제로 많이 맞닥뜨린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갖고 다니냐면 곰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야 된대요. 캠핑을 하러 가면. 근데 곰이 이렇게 캠핑을 해서 가고 있으면 그 캠핑하는 데까지 온대요. 왜 오냐면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 음식 냄새를 맡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뒤진대요, 막.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서로가 이제. 네. 근데 잘못하면은 새끼가 있고 그러면은 곰이 너무 싸나워진대요, 몇 배로.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를 지키려고 사람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곰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곰을 만났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곰이 이빨이 없는 곰이에요. 이빨이 없어요, 곰이. 그리고 아니에요. 이 곰이 원래는 야생적으로 사람을 적대시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 곰이 서커스단에서 도망친 곰이에요. 원래는 태어날 때 곰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빨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곰이 이빨이 빠지고 능력도 잃어버리니까 뭐와 같을까요?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되는 거예요. 11월 11일 내일이 저도 몰랐는데 유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6.25 때 그 유엔군을 기리는 날이래요. 11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렇지. 우리는 다 이게 빼빼로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리고 있는 날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6.25 때 와서 순교한, 순국한 이 유엔 병사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이 유엔군의 묘소가 부산에 있어요. 네, 저도 안 가봤는데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근데 그들이 전쟁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유엔에 왔던 수많은 나라의 그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세우고 또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산에 있는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부산까지 날라서 그때 병사들이 10만 정도 됐고 피난민이 9만 8천 정도 됐대요. 그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자와 무기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서 그렇게 구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들이 와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 미군 병사 중에 부자가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부자가 함께 이 전쟁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군들의 정서 속에서 서로를 지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분명한 사명과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나 이빨 빠진 곰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오늘 주님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용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오늘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일상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같이.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늘도 반복되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는 곳, 복음의 또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늘도 죄를 통하여 또 악한 것을 통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그 상황 속에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는 자처럼 환경을 초월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오늘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상을 통해 우리 삶과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와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삶을 통해서 결단하는 또 내 일상에 드러나는 또 만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